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 전에 우리 함께 읽어야 될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107편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랜 시간의 신앙생활 속에서 무엇을 기념하고 있는지는 다 잘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첫 보리를 수확하게 되면서 이제 스스로 자신들이 자급자족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기뻐했던 이들이 이제는 보리를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이 애굽이라는 땅에서 살다가 자기들은 언제나 종으로서 살았지 않습니까? 자급자족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 첫 농사를 지었고, 그리고 보리를 처음 경작하게 됨으로써 야, 내가 수확하고 내가 가져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자급자족으로 먹을 수 있게 되었구나 하는 것이 너무 기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던 것이 맥추절. 그 맥추절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늘 지금까지 하나님께 이러한 맥추 감사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맥추절이 나중에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져서 함께 우리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운동으로 또 함께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그 부분은 다음에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나누어 가도록 하고요. 그럼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보리를 경작했다는 기쁨, 그것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며 예배를 했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쯤 경험해보고 한 번쯤 더 고민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자기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땅에서 농사를 지었더니 보리가 쭉 하고 자라났네요. 야, 주님이 우리에게 보리를 주셨다, 감사하자. 정말 그거겠습니까? 정말 그 보리라고 하는 것을 수확했다는 그 기쁨 때문에 그토록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겠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이 맥추절이 또 다시 주고 있는 의미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선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본문을 좀 더 깊이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아멘. 이 20절과 21절을 제가 계속 읽게끔 부탁드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맥추절의 의미가 여기에 숨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그들의 삶의 많은 위험에서 건져내시고 온 21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는지 함께 보시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정말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기적을 날마다 경험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며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날을 기념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맥추절이 설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억했던 것은요, 우리가 보리를 수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맥추절에 설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늘 기억합니다. 지금, 예전부터 지금까지, 지금으로부터 앞으로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했었죠. 그럼 이제 우리는 보리를 추수하지 않는 지금의 맥추절의 감사 속에서 과연 이 맥추절을 지키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는가? 있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 말입니다. 언젠간 제가 차를 타고 이 김해 강변대로를 쫙 타고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차를 타고 가고 있는 중에 하늘을 이제 운전을 하면서 탁 쳐다보는데 하늘이 너무 맑은 거예요. 요즘 정말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지 미세먼지가 없어서 그런지 하늘이 너무너무 맑은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강을 탁 바라보는데 비가 온 이후였습니다. 강물이 가득 차 있고 그 전날까지만 해도 좀 시커무리한 물들이 있었는데 이젠 그것마저도 씻겨 내려간 채 강물이 너무 맑은 거예요. 거기에 햇볕이 비추어지니까 여러분이 이 감수성이 막 동반되기 시작하면서 너무 아름다운 자연의 광경 속에서 제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이 자연을 보니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미약한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주르륵
주르륵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이 자연 속에 참 미세하게도 살아가는 저,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자연을 왜 펼쳐놓았고 5,000년의 역사든 아니면 그 이상의 역사든 왜 이 자연 만물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는가를 살펴보았더니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연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변함도 없이 변하지도 아니하고 끊임없이 이 땅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던 노래,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설교를 통해서 들려드렸던 적도 있는 것, 이 산맥이라고 하는 것이 5,000년의 역사 동안 변하지도 않고 끝까지 이 땅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노래, 저는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져요. 5,000년의 역사 동안 산맥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있었고 그 공간 안에서 사람들은 변했지만 그러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100년의 시간을 살다가 지워지면 그만이지만 또 우리의 후손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겠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펼쳐놓은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변함없이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지고 있어요. 나무를 심으면 열매가 자랄 겁니다. 너무너무 더운 여름날 비가 내려서 우리를 시원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가을이 되면 높이 올라져 있는 저 구름을 바라보며 청고마비를 즐길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올 겁니다. 그 낙엽 속에서 낙엽의 부스럭부스럭 소리를 들어가며 시 한 편 읽고 싶은 마음 또한 우리 안에 있을 겁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변함없이 이 자연은 끊임없는 순리를 따라서 운행되어져 갈 것입니다. 왜 그 순리가 지켜지고 있냐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나는 변함없이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만들고 너희가 곡식을 심으면 그곳에서 자라날 수 있게 할 것이며 그 곡식이 자랄 때까지 햇볕의 양분과 비의 양분을 골고루 흘러내릴 것이니 너희가 사는 날 동안 이 땅과 이 땅에서 움직여지는 수많은 자연이 나의 사랑의 확증.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맥추절 왜 기쁨이 되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더니 하나님의 사랑의 햇볕이 우리를 향해 내리쬐입니다. 그냥 뜬 해가 아니에요. 그 해가 없었으면 우리는 살 수 없었을 터인데 그 해는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우리에게 지금도 지속적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산소와 공기들, 이것이 우연히 생겼다고요. 이 진화론 학자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연히 생겼다. 그런데 언젠간 제가 책 한 권을 읽었는데요, 과학자들의 토론 속에 일어나는 그 책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과학자들도 여전히 신의 존재를 포기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과학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것들은 신으로부터 존재되어졌다라고 말하지 않고서는 해석이 되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이 맥추절이요, 우리가 보리가 생겨난 것으로 기뻐하는 날이 아니라 지금도 해가 떠 있는 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께서 눈을 떴을 때 산소와 공기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지고 있고 꽃이 피는 현상 속에서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이 자연 만물이 여전히 우리에게 지속되어지고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며 여러분 두렵지 않으십니까? 사실 어떤 이는 심각히 두려워하는 이도, 어떤 이는 그리 심각하다고 그러다가 말겠지 하는 이도 있지만 우리가 사는 자연의 소중함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이 코로나 사태가 충분히 증명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자연의 질서의 조그마한 순리의 변화가 얼마나 우리에게 무시무시한 일들로 사람의 미약함이 얼마나 큰지를 충분히 증명했고 우리에게 그것을 경각심 있게 드러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지금 이 땅의 자연의 순리를 따라 여전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좀 더 깊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당연한 것은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그건 당연한 걸 것입니다. 그러나 당연한 것을 감사하게 여기는 순간 그 모든 순간이 기적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뭘 이야기하냐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이 당연한 것이지 않는가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심각하리만큼 당연한 것이 될 것입니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 중에 하나라도 없어진다면 얼마나 심각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감사라는 것이 우리가 알게 될 때 이 놀라운 일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를 알게 되고, 이 놀라운 큰 기적이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창조물의 기적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 놓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임을 확연하게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정말로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의 이 자연이 펼쳐졌어요. 당연한 것이었죠. 어느 날 지진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땅이 쩍쩍 갈라지기 시작하네요. 여러분이 살고 있던 아파트가 무너졌습니다. 상상하기 싫겠죠. 아니, 상상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의 이 땅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니까. 내게는 당연한 것이었으니까. 여러분, 우박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구슬과 같은 우박들이 떨어지면서 농작물들이 다 파손이 일어나기 시작하네요. 우리에게 있어서 비는 당연한 것이었겠죠.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상상하기는 싫었을 겁니다. 남극의 해안이 혹은 북극의 많은 얼음들, 빙하들이 녹아 흐르고 있다네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겠죠. 그러나 그 당연한 것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 이 땅이 얼마나 큰 파멸에 이를지는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남극의 빙하가 혹은 북극의 빙하가 1cm 줄어드는 순간, 혹은 당연히 떠있는 저 해가 1도라도 꺾여지는 순간, 우리는 그저 36도, 37도 혹은 더우면 40도 정도의 온도를 유지하며 살지만 이것이 점점 더 심각해져서 온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순간,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당연히 있는 공기이겠지만 이 공기가 사라지는 순간, 그래서 이제는 공기를 사야 되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우리 지금 물은 사 먹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기의 순화를 위해서 공기청정기들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이미 미세먼지라고 하는 심각한 수준 속에서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10년이 지나서의 그 미세먼지들은요, 당연하다 생각했던 것들은 당연하다 여기는 순간 아무런 감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미 우리에게 당연하게 주어진 이것 중에 한 가지를 지워보십시오. 공기를 지워볼까요? 우리는 다 죽어요. 당연한 저 햇빛 살아갈 수가 없어요.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요. 아마 사람들의 인생의 끝자락에선 인간의 재성의 끝이 어디인지를 그때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터지고 여러분, 미국의 그 난동들과 폭동들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선진국, 그래도 이 나라의, 아니 이 세계의 가장 선진국이라 불려졌던 그 미국의 폭동, 그걸 보면서 우리 한국인들은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야, 아니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보셨지 않습니까? 위험이 닥치자, 사람들의 어떠한 순간에 자신들의 삶의 위협이 느껴지자 얼마나 심각한 재성이 자유롭게 분포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를 보셨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미국이 이번에 잔치가 벌어졌어요. 파티가 열어놨습니다. 무슨 파티냐면 코로나 확진자들이 그곳에 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파티를 여는 겁니다. 먼저 확진 걸리는 사람에게 상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많은 미국인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 상금을 받기 위해서. 참 우스운 일이고 비이성적인 일이고 왜 그런가 싶은데, 우리가 가장 동경하고 동경했던 저 미국이라고 하는 땅덩어리에서
그래도 가장 큰 강대국이자 선진국이라 이야기될 수 있는 그 사람들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고 있는 책이 맞는 말인가 같아요. 미국은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똑똑하지 않다. 자연의 순리에 하나가 파괴되자 사람들 속에 숨겨져 있는 죄성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드러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맥주절은요, 그저 보리가 추수된 것에 대한 기쁨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당연하다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당연하게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당연하게 여기니까. 이건 당연한 게 아닌데 하나만 사라져도 우리의 인생이 뒤틀려질 만큼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연한 듯 주어지고 계신 것인데 이것을 사람들이 너무 당연하게 여기니 이러한 감사절을 통해서라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금도 통치하셔서 자연의 순리를 순행하지 않으신다면 얼마나 심각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기억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끊임없는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에 우리가 눈을 떠서 새벽 예배를 하시는 분들은 새벽 기도를 참석하시게 되고, 혹은 집에서 큐티를 하시는 분들은 큐티를 하게 되시고, 아마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아침에 눈을 뜨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출근길에는 출근하면서 지하철을 통해서 기도하시겠죠. 뭘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살 수 있는 공간과 내가 눈을 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절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뜨거운 은혜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이 감사절은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자연이 여전히 우리에게 순리를 따라 운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게 해주는 일들입니다. 이걸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진실한 감사가 되셨습니까? 내 안에 일어난 어떠한 조건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가 되면요, 뭔가 이 조건부적인 감사를 하는 것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감사인가 보았더니 내가 힘듦이 있었네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힘듦을 이겨내게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어떤 조건이 붙었죠. 내가 힘들었는데 그 힘듦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네. 야, 그러니 감사하네. 그런데 왜 정작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고, 오늘 아침에 눈을 떴더니 우리를 지키고 있는 집이 여전히 보존되어지고 있고, 여러분의 건강이 혹은 이 햇살과 뜨거운 자연이 여전히 순리를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에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일어나질 않을까? 이것은 왜 우리에게 있어 그렇게 큰 감사가 되지 못할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책을 읽었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진짜 사랑을 받고 싶으면 끊임없이 자녀에게 넌 날 사랑해야 돼를 강조하랍니다. 그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 책을 읽고 나서 진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맞는 것 같아요. 자녀를 불러놓고 자녀야, 예 아버지, 넌 날 사랑해야 돼, 넌 날 존경해야 돼, 넌 날 공경해야 돼를 계속 가르치래요. 그게 우리나라 옛날에 유교 사상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이랍니다. 아버지를 하나 존경해라, 아버지를 존경해라. 그러니 그 존경의 마음들이 각인되어진 거래요. 그러면서 지금의 시대를 비판하고 있는 글을 보았었습니다. 지금 자녀들이 부모를 향한 존경 같은 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어쩌면 부모의 끊임없는 헌신을 요구하죠. 그래서 자녀들은 외칩니다. 왜 나에게 이것밖에 해주지 않았어요? 야,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야. 그러나 난 부족했는데요. 하지만 난 최선을 다했는데 저는 그거 최선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나를 위해 더 해주세요. 그럼 부모들은 더 해주지 못한 미안함 속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자녀를 위해서 내가 더 뭘 해야 될까?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자녀는 끊임없이 사랑받기만 원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해 사랑한다는 것 당연한 거죠. 그걸 자녀 또한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책은 그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자녀야, 넌 날 사랑해야 돼. 그리고 함께 자녀와 함께 가정이 어떻게 힘든데 이 힘듦을 부모인 내가 어떻게 짊어지고 살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짊어짐으로써 너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기에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지를 가르치래요. 그리고 나서 생각을 했더니 지금의 신앙인들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실 거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어떠한 환경, 어떠한 시간이 있더라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들어왔던 설교 속에서 그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여기에는 각인되어져 있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래서 주님 나 사랑하십시오, 주님 나 사랑하십시오를 외치지만 정작 우리 한 번 돌이켜보자고요. 내 마음에 진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나? 없을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에는 목말라 있을 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지 않을 때는 주님은 안 살아계셔 하면서 배척할 수는 있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나? 정말로 하나님을 내가 진심으로 사랑했던가? 한 번쯤 그거 돌이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받는 것에 너무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야 된다는 그 말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 성경 속에서 너는 나를 사랑하라, 너는 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은 외면한 채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어떠한 것이 얼마나 아깝게 느껴지는 줄 모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존경력, 공경력, 그건 옛날 이야기지요. 하나님을 왜 공경합니까? 나의 친구인데. 하나님을 향한 위험이요, 그 위험을 왜 느낍니까?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신앙의 오해예요. 이 맥주절을 지켜가면서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보리를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다른 종교에서라도 얼마든지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따라 이 땅이 운행되어지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님을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지금도 운행되어지고 있는 이 자연 만물을 누리며, 주여,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이 자연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사랑하라 각인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금의 시대, 어쩌면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제발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라고 각인하는 것이 중요한가 생각이 드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이키고 나서 보니까 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하셔야 됩니다 계속 들려줘서 이걸 각인시키는 게 진짜 필요한가? 이 신앙 속에 생각하고 나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각인되어진 채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하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랑을 느끼실 수 있을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연인 간의 사랑으로 다시 돌아와 봐야만 합니다. 누군가를 길 가다가 뿅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의 젊은 시절, 20대의 시절, 누군가를 지나가다가 만났어요. 야, 첫눈에 뿅 하고 가버렸네요. 그리고 났더니 그 사람이 눈을 감을 때마다 떠올라요. 이거 어떡합니까? 상사병이래요. 내가 편지를 써서 이 사람에게 한번 마음을 표현해 볼까? 열심히 편지를 쓰고 그 사람을 위해서 편지를 줘보다가 갈 때 두근두근거려요. 내가 이 편지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아마 20대 감수성이 풍부했던 많은 젊은 아가씨들은 혹은 젊은 처녀들은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예전 제 친구도 그래 했었습니다. 제 친구도 수업 시간에 어느 날 정말 마음에 드는 친구 한 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몇 날 며칠을 끙끙 앓고 있는 겁니다. 그 친구를 제가 잘 알고 이 친구도 제가 잘 알거든요. 몇 날 며칠을, 야, 왜? 걔 어때? 뭐 이렇지 뭐.
그래? 남자친구는 있니? 아예 없어. 뭐 생강 밥만 먹으면 그 친구 이야기, 자다가도 그 친구 이야기, 이러다가도 그 친구 이야기. 제가 불러줄게 서로 이야기를 해봐. 그래가지고 사귀게 된 게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사랑해야 된다고 각인시킨 사랑이 아니라, 그래 내가 한번 사랑해보자 그렇게 각인되어진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는 누군가를 만나게 돼서 사랑하게 되니까 왜 밥 먹을 때마다 그 친구를 이야기하는지 참 지긋지긋했어요. 같이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잠잘 때마다 자고 있는데 저를 막 깨우다가, 왜? 야, 그런데 그 친구 지금 문자 보내도 답장 보낼까? 내가 옛날에 문자 보냈는데 왜 아직도 답장 안 보내고 있지? 자자, 제발. 난 내일 새벽 예배 가야 된다. 날 좀 가만 내버려둬라.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이 땅 만물 창조주 하나님, 정말로 지금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호흡하게 하셨고 이 자연을 누리게 하셨고 하나님의 감사를 누릴 수 있도록 수많은 판을 깔아놓으시곤 이 공간 안에 살아가게끔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첫눈에 한번 바라보세요. 뿅 하고 반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 안에 서서 왜 신앙인들에게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왜 계속 기도하라 이야기하겠습니까? 사랑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니까 밥 먹다가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밥 먹다가도 기도하다가도 또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길 가다가도 신앙인을 만나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왜 가정예배를 강조하고 있겠습니까? 이 가정예배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족들끼리 또한 신앙인들끼리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마음껏 좀 나누시라고요. 혼자 사랑하면서 상사병 걸리지 마시고 나누십시오. 사랑하니까 말하고 싶잖아요. 언젠간 저의 아내가 자다 말고 제게 막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제가 열심히 답변을 했습니다. 전 졸린데. 그때 아내가 너무 좋대요. 말씀을 이렇게 물어보면 바로바로 답변을 들을 수 있어서, 야, 이게 내가 목사랑 결혼한 것에 대한 가장 큰 특권인 것 같다. 그래, 그럼 내가 졸리더라도 이거 답변 못 해줄 일이 뭐가 있겠니? 하면서 일어나서 정신 차리고 다시 성경과 말씀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또 답변을 하고 또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맞아요. 그게 이 힘든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래도 한 명의 신앙인에게 있어서의 큰 특권이라고 한다면 해줄 수 있겠죠. 여러분, 이곳에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여기에 하나님을 나누자고요.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나눔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 얼마나 행복합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을 조금씩 더 깊이 깨달아가고 그 사랑을 조금 더 깊이 알게 되면 될수록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의 가정 안에 믿음의 나눔들이 풍성히 일어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맥주절을 다시 기억해 주십시오. 보리를 추수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이 맥주절을 지나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감격스러운 행복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이 보리가 추수되어진 그 잠깐의 조건에 의한 기쁨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또 이 지금 우리가 당연하다 여기고 있는 수많은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사랑임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없다면 아무리 대단한 설교가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한들 진짜 하나님을 발견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이 자연 속에서 운행되어진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발견하면서, 야, 하나님의 저 아름다운 섭리를 바라보라. 여기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발견할 수 없다면 시편 속의 기록과 같이,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기록과 같이 자연 속에 운행되어지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경험할 수 없다면 아마 성경을 통해 깨닫고 있는 하나님은 지식이실 겁니다. 지식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는 것만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아는 건 누구나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많은 이들도 솔로몬의 이야기는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지금의 예배를 참석하지 않고 있는 많은
믿지 않는 이들,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는 이들도 성경의 이야기만큼은 잘 알고 있죠.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랑이죠. 그 사랑이 산들거리는 바람을 통해 느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저귀는 새소리를 통해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를 마친 이후에 지저귀는 새소리를 꼭 들어보세요. 하실 수 있거든. 새벽 미명에 공기가 가장 맑을 때, 그때 지저귀는 새소리를 정말 들어보세요. 주님 살아계신다. 주님이 오늘도 내게 생명을 주셨고, 야, 저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위대한 경험이 되실 겁니다. 저의 이 사무실이 좁아요. 근데 너무너무 고마운 건 창문이 널찍하게 커요. 사무실은 조그만하지만 창문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창문을 활짝 열고 컴퓨터를 하다가든 일을 하다가 좀 답답하면 창문을 엽니다. 저는 이 금국동에 살고 있는 것이 행복한 것은 그렇게 창문을 열면 언제든 새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금국동에 새소리가 끊어지지가 않아요. 창문을 활짝 열고 보이진 않은데 지저귀는 새소리를 듣고요. 왼쪽을 싹 쳐다보면 저 대나무 숲에 대나무가 싹 흔들리는 소리가 들려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아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 아직 하나님이 이 자연을 통해 나를 지키고 계시고, 나는 저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한다. 그리고 나서 돌이켜보니 이 사람이 참 부족한 겁니다. 그저 컴퓨터에 앉아서 하루 종일 전차파 맞아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느는 거라고는 고북목에 디스크. 저들과 같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들과 같이 자유롭게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 찬양하다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며 새를 보면서 늘 생각해요. 네가 나보다 낫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인생에겐 고단함이 있나 봅니다. 여기가 에덴 동산이 아니라서.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가야 될 평생의 죄의 결과인가 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 나오며 남자에겐 혹은 사람에겐 끊임없이 일함의 고통. 이게 왜 우리 믿는 이들에게 고통인가? 돈을 버는데요, 생활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먹고 살게 해주는데 왜 고통일까? 아무 걱정 없이 정말 죽을 때까지 저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와 같이, 산들거리는 저런 대나무와 같이, 피었다 지는 꽃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여전히 살아가야 할 고통이 있는 겁니다. 전자파 맞아가면서 고민해가면서 내일은 돈을 얼마나 벌어야 되나 머리를 짜매가면서 직장 상사로부터 짓밟혀가면서 자존심 상해가면서 난 오늘 이거 안 한다 소리쳤다가 저희 교회 한 청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봉투에 사자를 써놨대요. 조금만 더 가면 직자 쓸 거랍니다. 거기까지 견디다 더 이상 아니면 서 쓰고 던지고 나오겠다. 힘드니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살아야 하니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맥주절은요, 그날을 잠시 잊게 해주는 날입니다. 그러나 이 맥주절은요, 그걸 잠시 잊고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맥주절 아침부터 밤까지 매일 노래를 해요. 계속 노래하고 소고치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정말 자유인이 된 것처럼 이 하루만큼은 고단했던 일상을 다 던져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렸던 날이 이 맥주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보루의 추수의 기쁨이 아니라, 야, 내가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를 위하여 내가 하루 종일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굉장히 뜻깊은 날이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잔치였습니다. 그러니 집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들어다가 먹을 것을 만들고 함께 파티를 열고 주변 이웃들을 불러다가 먹고 마시고 즐기며 배를 두드린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를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자연의 새와 같이 오늘 하루만이라도 인생이 짊어져야 했던 고단함을 내려놓고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고단함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서로 즐거워하며 주님만을 기억할 수 있는 하루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맥주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인생의 고단함을 내려놓으십시오.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서면서 더워라 말씀하지 마시고 이 금곡이 주는 여유, 새 소리를 즐기십시오. 그리고 함께 그를 보며 말하세요. 나도 오늘만큼은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할 거리라. 집에 꽃들을 키우고 계신다면 그 꽃들에게 물 한 번 주십시오. 그러면 말하세요. 나도 오늘은 너와 같이 아무 걱정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맞으며 쑥쑥 자라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리라. 맥주절입니다. 우리 함께 이 귀한 맥주절 진짜 멋지게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어 갑시다. 이렇게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네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주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 주의 손가락으로,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아내가 주가 베풀어 두신 달가벼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공고하시.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이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